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아주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아주 축 처지고 뭔가를 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런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피로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때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기운이 생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요즘 몸이 허해져서 그런 거야. 한약을 데려 먹으라고. 그래서 한약방에 가서 몸에 좋다는 보약을 데려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로회복, 원기회복 이런 말이 딱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카스입니다. 바카스에서 하는 그 광고가 제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습니다. 피로회복에는 바카스. 이 말을 항상 어렸을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보니까 조금 바뀌어서 이 말 구절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푼다. 이것이 바카스의 선전 문구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바카스를 꽤 마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다는 이유로 마시질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힘들면 바카스를 탁 따가지고 마시는데 그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고 어린이 애들한테는 좋지가 않으니까 마시지 말라고 그래서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까서 이렇게 마시는 걸 보면서 참 먹고 싶다. 나도 크면 저걸 좀 마셔봐야지.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된 다음에 이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엄마한테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말고사가 있고 학기말고사가 있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카스를 아주 굉장히 피곤한 척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카스를 정말 먹으면 기운이 납니까? 여러분들 기운 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색깔도 노랗고 뭔가 약기운이 나면서 내 원기를 북돋아 줄 것 같은 그러한 약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원기를 회복게 하는지는. 우리들의 몸이 피곤하면
이렇게 바카스 같은 것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너무 답답할 때, 이런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영혼에 지쳤을 때도 영혼의 바카스 같은 것이 있다면 얼른 가서 내가 한 개 사서 마실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신앙적으로 다운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이럴 때 한 병 마시면 정신이 번쩍 날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조금씩 흥미를 잃어갑니다. 기도를 해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고 성경을 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왠지 모든 것이 다 귀찮고 싫고 더 나아가서는 다 꼴보기 싫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에는 더더욱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그저 하나님 도망가려고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이런 상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냥 침체되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의 영혼이 다운이 되었을 때,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아주 저 밑으로 가라앉아서 더 이상은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51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시편 51편 밑에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들통날 것 같자 이제 전쟁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죽게 하는 더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는 잘못을 깨우치면서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그 슬픈 죄악 이후 너무나도 오랫동안 영적인 그 혼수 상태, 영적인 침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둠 속에 빠져 있음을 깨닫고 이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영적인 침체, 우리들도 이렇게 겪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들이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자 하나님은 그를 뽑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교제가 있다, 이런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것처럼, 선한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 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속입니다. 눈과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자부하던 하나님과의 그 귀한 교제, 이 아름다운 교제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을 쓴 이런 모습처럼 그는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금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쉬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내 죄악, 나의 죄악, 나의 죄과 내 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한 번, 두 번, 저 같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말 하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봅니다. 대충 덮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그 심정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급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또 그 죄가 나를 밤낮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5절에 가서 나는 아예 하나님 타고난 범죄자입니다. 어머님이 나를 가졌을 때의 그 순간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잘못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든지, 왜 모든 일 가운데 기쁨이 없고 의욕도 없고 모든 것에 귀찮고 힘만 드는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를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저 슬쩍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인데 내 체면상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저 빨리 회복되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내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몇 가지만 추려서, 아니면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부족함과 범죄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성도 때문에 내 신앙에 문제가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아내 때문도 아니고 내 남편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들의 친구 때문도 아닙니다. 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나를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때문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추한 모습을 깨닫게 되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이 모든 죄를 아주 깨끗게 씻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아주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세요. 아주 씻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아주 조금도 남김없이 싹 없애주시고 제발 주님 발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다윗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당시에는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가서 동물을 사서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님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6절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본질을 아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정말로 원하셨다면 내가 동물을 잡아도 한두 마리가 아닐 거야. 아주 100마리, 수천 마리라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심령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무엇 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 헌금 많이 내는 것, 봉사하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 밤을 새서 철야로 기도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 기도하기를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상한 심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속상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 제대로 기도도 못하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울먹이며 그저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런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머리로 깨닫는 거,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 압니다, 인정하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죄, 내 추함, 내 약함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아뢰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그 강한 의지, 다시는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맑게 씻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그것이 가득 차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는 이제 내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만 인해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이제 거두어 갈까 봐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회복하고는 싶은데 빨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이상 이 엉망진창인 내 삶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하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무런 의욕도 기운도 없어서 계속해서 영적인 침체로 쭉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철저하게 바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 회복,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아주 피폐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어 주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제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바카스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피곤하면 또 한 병 마시고, 또 졸리면 또 한 병 마시고, 그래야 뭔가 공부하는 기분도 나고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카스 먹어봐야 길어야 한두 시간? 그때만 조금 말짱한 것 같다가 조금 있으면 또 졸리고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렇게 바카스처럼 몇 병 마신다고 해서 한두 시간 잠시 일시적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 그러한 찬송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기쁨, 만족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내가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친구들을 만나도 자녀들과 함께해도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다는 말을 잘 살펴보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신을 재촉할 정도로 급하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러면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이렇게 해야겠다.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감격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만, 주일날만의 교회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임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겪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 이것을 내 입술로 전파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세상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랑으로 넘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영적으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멋있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우, 저 사람은 왜 예수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우리 할아버지는 저렇게 맨날 소리 질러? 왜 엄마는 맨날 인상을 찌그리고 있지? 맨날 걱정하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된 모습, 회복된 삶,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영적으로 가라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영적으로 아주 기쁘하면서 내 안의 열정, 내 안의 기쁨, 그 첫사랑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그런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까? 또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슬쩍 그저 최소한으로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내 죄를, 내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힘을, 우리들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 회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새로워지시는, 그래서 영적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